세상에는요, 언제나 남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줄곧 그 정형화된 관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요, 네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면 이 화가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대표적으로 모나리자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다빈치는 생전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모든 것을 질문하라. 질문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지혜를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규칙과 관념에 묶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빈치의 이런 철학이 정말 잘 드러난 작품이 뭐냐면 모나리자예요.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1503년쯤에 그려졌다라고 이게 보는데, 당시에는 그 여성들의 그 초상화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여성의 초상화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초상화가 정면을 보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건 금기예요. 왜냐하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여자는 한 명이에요. 누구냐면 성모 마리아 정도는 돼야 정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여성들의 초상화는 다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많이 안 그렸지만 다 이렇게 딴 데 보게 이렇게 그렸던 거죠. 여성이 왜 정면을 보면 안 되지? 사실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능을 했죠. 그러니까 모두가 수능을 하니까 그게 관습이 되어진 거죠. 그러나 그 관습을 뛰어넘어서 모나리자를 이 다빈치는 그립니다. 정면을 보게 그려요. 그리고 그 모나리자는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갈렙도요, 참 남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단순히요, 다수의 의견에 맞서가지고 홀로 가나안 정복의 의지를 보였다고 해서 남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렙의 남다른 관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13장을 좀 봐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세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과 정탐 후에 정탐의 내용을 모세와 나머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그 백성들은요,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 차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열의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 말고도 갈렙이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민수기 13장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자고 할 만큼 두려운 존재, 이 아낙 자손이 바로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이요, 가나안에 어디 살고 있었느냐, 이 지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헤브론은 어떤 땅일까요? 자,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오늘 본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그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정확하게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에 못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인데,
그런데 갈렙은요, 가나안의 수많은 지역 중에, 하필도 그 수많은 지역 중에도 하필 모두가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 딱 거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 모든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한 땅이었지만요, 갈렙의 그 눈에는요, 반드시 취하고 싶었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요, 갈렙의 남다른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갈렙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을 구합니다. 헤브론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요, 처음 헤브론을 정탐했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갈렙이 45년 전부터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싶었는데, 그 헤브론 땅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정복하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갈렙이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요, 45년이나 갈렙은 품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이 약속을 품고 45년 동안 갈렙은 무엇하고 지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가서 흩어져서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요, 요단강 동편이 마음에 든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도 요단 동편에다가 가족들을 놔두고, 자신들은요, 다른 지파들이 살 땅을 함께 가서 전쟁하면서 정복을 합니다. 갈렙도 45년 동안 무엇했냐면요,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갈렙이 원하는 헤브론 땅은 그 전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먼저 선점을 해놓고서는 가서 전쟁을 한 거라면, 갈렙은요, 전쟁 다 끝났지만 자기 땅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갈렙은 오직 다른 지파들의 땅을 위해서만 전쟁을 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오랜 정복 전쟁이 끝났고 각 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는데 이제 갈렙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 자신이 그 소폭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갈렙이 하는 말이, 갈렙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 본문의 7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요, 45년 전 정탐을 회고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헤브론을 품었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85세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갈렙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꿈인 헤브론을 정복하겠다. 이제 자신의 꿈인 헤브론 정복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젊은 시절에요, 오직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자신이 원하는 땅인 헤브론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얻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헤브론에 쳐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아낙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좌절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을 감수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어땠어요? 다른 지파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희생한 것입니다. 참 가만 보면 갈렙의 삶이 대단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갈렙처럼 살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갈렙처럼 헌신하는 삶, 이런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미 세상에는 갈렙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 사람보다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희생하며 살아온 갈렙이 천지입니다. 천지. 남들 다 학교 다닐 때 형제자매 먹이고 공부시키려고 공장으로 출근한 그 딸들은요, 어느새 다 할머니들 됐어요. 어떻게든 집안에 도움이 되어 보겠다고 어린 나이부터 안 해본 거 없이 살아온 아들들은 이제 갈렙의 나이가 됐어요. 이런 갈렙 같은 부모들을 보고 자란 지금의 중년들은요, 야, 나는 부모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지만요, 결국 또 내 자식을 위한 갈렙이 되었습니다. 어른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 MZ세대 하면서 지금 젊은이들을 좀 깎아내리긴 하지만요, 부모 주머니 생각해서, 그 사정 생각해서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내 꿈은 저 멀리 밀어놓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렙처럼 사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우리 사회는요, 많은 갈렙이 있습니다. 많은 갈렙이 있어요.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들, 그분들도 생각해 보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킨 사람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못됐나, 그런 사람보다요, 그런 사람 사실 일부죠.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서로 알아가는 게 뭐예요? 저마다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한 이기주의가, 물질적인 가치가 이 시대를 집어삼킨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끝내시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도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갈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정말 더 정확하게는 아직 그 갈렙들의 꿈이, 그 헤브론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헤브론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갈렙들, 그 갈렙들이요, 자신의 헤브론을 얻을 때까지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쉽게 끝내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갈렙의 희생으로 완성되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갈렙의 희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류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갈렙의 눈물과 희생에 응답해 주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요, 갈렙이 꿈을 이룰 차례입니다. 갈렙이. 여러분은 갈렙이십니까? 아니면 갈렙의 희생을 받아온 사람들이십니까? 자, 만약에요, 내가 갈렙의 희생을 통해서 갈렙의 희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이제는요, 그 갈렙을 좀 놓아주셔야 돼요. 놓아주셔야 돼요. 갈렙이 오랫동안 꿈꿔온 헤브론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갈렙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더 이상은 이제 갈렙의 희생을 막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땅인 헤브론으로 가자, 헤브론 가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의 꿈인 헤브론을 정복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도 다른 지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줬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땅을 얻어주기 위해 갈렙은요, 모든 젊은 시절을 다 바친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갈렙의 희생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이제는요, 그 갈렙에게, 나의 갈렙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너무 고마웠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삶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너의 헤브론으로 가세요. 너의 헤브론을 향해 가십시오. 여러분, 갈렙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요, 내가 갈렙이다, 내가 갈렙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면요, 이제 나의 헤브론을 취할 때가 왔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요, 이제 갈렙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 혹은 주변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늘어나요.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나란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의 도움만 계속 받아온 사람들은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가 아니에요. 이유 없이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인내하고 희생한 자들을 위한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대의 갈렙들은요, 나의 헤브론을 얻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헤브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헤브론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잖아요. 결코 쉽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갈렙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 헤브론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그건 뭐 얼른 했죠.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갈렙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운 땅이죠. 자, 그런데 그 헤브론은 어떻게 얻을까요? 성경 속의 갈렙은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듯이 분명히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안악자손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갈렙은 달랐어요. 자, 우리가 그 태도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헤브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신과 믿음, 이 두 가지가요, 갈렙이 헤브론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갈렙들은 성경 속 갈렙의 인생이 남들이 땅을 얻도록 도와주기만 하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갈렙의 꿈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기록에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갈렙이 헤브론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남들이 다 땅을 가지고 나누어 가졌지만 그 땅을 얻지 못하고 희생만 했던 갈렙, 그런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도요, 갈렙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몫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는요, 인내하고 희생한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갈렙의 차례가 왔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갈렙의 시대가 왔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진 자만이 사실은 나의 헤브론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어왔던 헤브론을 이제 구하십시오.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갈렙이 밟은 땅을, 그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헤브론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의 헤브론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갈렙들이요,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말씀이 사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갈렙을 위한 약속의 말씀들이요,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헤브론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갈렙으로 좀 더 살아야 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더 갈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의 헤브론보다요, 내 자식의 땅을 얻는 게 더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내 자식이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나의 헤브론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가족들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평생 갈렙으로 사는 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야, 평생 갈렙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었어요. 사랑에는 설레임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그 본질이 뭘까요? 희생입니다. 희생. 하나님은 당신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 희생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본질은 결국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인 거예요. 주님, 저는 갈렙으로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평생 사랑하며 살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갈렙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렇게 살겠다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예수가 살아왔던 희생의 삶을 똑같이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갈렙을 닮은 삶은 예수를 닮은 삶입니다. 이 세상은요, 갈렙들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갈렙들의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그것이 부모가 되었든지 그거가 자녀가 되었든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갈렙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갈렙들의 인생은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을 가진 인생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삶이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런 힘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오랜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이제는요, 이 오랜 인내와 희생의 삶을 살아온 갈렙의 시대가 왔습니다. 갈렙의 시대가 왔어요. 모두가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겨진 갈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갈렙들에게 너의 헤브론을 구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 중에는요, 주님, 나의 헤브론은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이 잘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헤브론이라면 그것을 구하십시오. 나의 헤브론조차 희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거예요. 또 나의 헤브론을 얻기까지 그동안 인내하고 희생하며 눈물로 씨를 뿌려 오시며 살아온 분들은요, 자, 이제는 여러분의 시대가 왔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갈렙들의 외침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갈렙들의 외침에 주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산지를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